2022년 5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육체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손과 발과 같은 눈에 보이는 몸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기들까지 그 몸에 맞춰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얻게 됩니다. 그 배움의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질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질서를 배움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지 그 안에 질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약 그 안에 질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혼란 속에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혼돈하다라는 말은 성읍이 무너져 뒤범벅이 된 혼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로 그 누구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이지요. 또한 공허하다는 말은 실체나 결과, 가치가 없는 허망한 상태, 아무 형체가 없는 황량한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그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바로 가장 최적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질서와 조화를 이룬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룬 창조 세계가 무질서한 상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더 혼란과 혼동을 주는 무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든 이 세상을 가장 어지럽게 만든 파괴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다시 질서 있게 재창조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들의 크고 작은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여자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는데 이 모습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강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근거 삼아 교회 공적 모임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 대부분이 몸을 팔아 살아가는 창기들이었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여인들의 모임으로 오해받을 만한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남성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한 위치에 서 있으려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공적 모임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상호 간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의 상황에 억지로 대입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도록 하는 것 또한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외모도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싼 것으로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두 구절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발적으로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질서는 창조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나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품위 있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며 자신의 물질적 욕심, 권력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품위가 떨어지는 부적절하고 무리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동은 나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여우를 말씀과 기도로 사로잡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복과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출발하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행복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128년의 긴 세월을 견뎌온 연동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과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동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영육의 질병, 마음과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와 더불어 그동안 나태하고 안일했던 신앙에 말씀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새 바람으로 우리 영혼의 영적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김주영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집과 병상에서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사랑하는 연동의 식구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괴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대학 입학과 유학, 자격증 취득, 취업과 사업, 결혼과 자녀 출산 등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중년 세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준비하여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땀과 눈물과 피를 쏟는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